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같이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오면서 드디어 잠언 말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언 말씀은 참 기본적인 말씀들이고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말씀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얘기하는 것처럼 좀 속담처럼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라는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인 그런데 참 중요한 참 핵심적인 그런 말씀들이 잠언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여러 이제 분류를 하지만 지혜서라는 이렇게 분류가 있습니다. 지혜서. 혹시 이 지혜서에 어떤 성경들이 분류가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혜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 지혜서라고 하면 이 성경들이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없은 것 같아서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가 있고 잠언이 있고 전도서가 있습니다. 이 욥기, 잠언, 전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욥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욥기는 기본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말씀이 아니고 욥기는 너무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전도서도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 결국 돌아보니 모든 것이 사실 희미하고 모든 것이 사실 의미가 없더라 라고 훗날을 돌아보면서 훗날에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다릅니다. 잠언은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핵심적이고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 라는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것 중요하다고 알고 귀에 딱지가 얹도록 알고 그렇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에 딱지가 져서 그런지 살다 보면 그 기본적인 것, 그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삼 돌아봤을 때 저게 정말 중요했지 라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기본적인 것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나눌 때 우리가 잊고 살았건 우리가 잠깐 놓쳤었건 아니면 생소해서 너무 처음 듣는 것 같건 다시 한번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그 첫 마음이 회복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재밌는 상상, 즐거운 상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각자 100억씩 지금 당장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고 싶으십니까? 이 얘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아내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뭐 하고 싶으신가? 1번 집입니다. 집을 사야겠죠. 2번 차를 사야겠죠. 3번 부터는 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축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조금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뭐가 생긴다 그러면은 기분도 좋고 상상이지만 뭐
또 바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얼만큼 이거에 써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어떤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평생의 꿈은 평생 정말 이것만 하고 이것만이 목표여서 이것만 이루면 행복하다. 이거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은 비행기를 사는 게 꿈입니다. 100억이 딱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비행기를 딱 사러 갔더니 비행기 가격이 101억. 그러면 100억은 부족한 돈입니다. 그 사람한테. 아무리 많은 돈인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엔 제가 평생 살면서 그런 돈을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돈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목표가 확실한 그 사람에게는 그거 아니면 행복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100억이 생겨도 행복한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돈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명하고 세상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100억이 됐든 101억이 됐든 102억이 됐든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 가보시겠습니까? 얘기를 해보면 꼭 진짜 열이면 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가면 술 못 마시지 않느냐. 난 술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지 않느냐. 두 번째는 교회 가려면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일요일 아침에 쉬어야 나는 되는데 그래야 주중에 일할 수 있는데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고 어려서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거를 지불한다는 거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교회에서 뭘 약속하고 교회에서 뭘 엄청난 걸 준다고 해도 그거 너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건 뭐 내가 원하는 무엇이 됐건 우리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게 이 정도라고? 그럼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지금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이렇게 같이 힘들지만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뭘 약속해 주길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장해 주길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요?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과연 우리가 뭘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뭘 지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잠언의 말씀에 조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길과 어리석은 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 가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지혜롭게 살면은 행복해지고 어리석게 살면 불행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지불해야 되는가를 알기 전에 먼저 대체 그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 지혜롭게 살면 뭐가 좋길래 뭐가 좋다고 이야기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8장 우리 말씀입니다. 8장 19절 2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금이나 순금보다 좋고 내가 거두어주는 소출은 순은보다 좋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서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가라고 말하는 것은 지혜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혜한테는 금이나 순금보다 좋은 것이 있고 순은보다 좋은 것이 있고 그 어떤 보물보다 더 좋은 보물이 지혜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우리의 금고를 그것들로 가득 채워준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대로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혜롭게 살면 부자가 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말, 당연한 말이죠. 지혜롭게 살면 부자가 됩니다. 잠언 말씀에는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니까 그러면은 부자가 됐는데 외로우면 어떡하나? 외로운 부자이면 어떡하나?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주변 이웃에게 다 잘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고 이게 지혜롭게 산다라는 거. 그러면 뭐 사람도 있고 부자도 됐는데 오늘만 살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장수하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셔서 자기 명보다 더 길게 살고 아주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있습니다. 부자도 됐고 오래오래 살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하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살면 어떡하나?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부자도 되고 염려도 하지 않고 오래 살고 또 뭐가 있었죠? 사랑받고 그러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잔칫날처럼 기쁘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혜롭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부자이고 누구보다 행복하고 누구보다 잘 돕고 누구에게든 사랑받고 내 앞날에 염려도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좀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뭐가 요구가 됐건 대가가 무엇이건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거. 그렇다면 이제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대체 뭘 요구하고 있길래, 그 지혜가 뭐길래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을 복은 확실합니다. 지혜롭게 산다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산다.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했을 때 아마 딱 떠오르시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했던 게 당장 이제 영화에 나오던 어떤 나이가 많으신 막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이제 다 이제 뭔가 인생을 다 살아서 이제 지혜를 얻어서 이제 뭔가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한적하게 푸근하게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옳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그런 지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이 잠언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양털과 사물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일단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냥 쉬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느긋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사람이고
바쁜 사람입니다. 두 번째, 14절.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부지런하게 일도 하고 양털로 삶도 뭐 실도 짜고 뭐도 하고 동시에 밖에 나가서 먼 곳에 출장도 다녀오고 먼 곳에서 먹을 것도 얻어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저희 지금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사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여인입니다. 여인. 어떤 사람의 아내.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말씀을 주로 언제 이렇게 읽게 되냐면 결혼하기 전에 아내란 이래야 된다 라면서 현숙한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아내가 되라. 그렇게 살지 못해 이렇게 해라. 그래야 남편의 삶이 아주 뭐 집안이 일어나고 이렇게 산다. 근데 잘 읽어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그래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구나. 부지런한 마음으로 살라는 거구나. 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대로 살라 그러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양털 삶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안에서도 일도 하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고 식구들에게 음식도 해주고 여종들한테 일도 맡기고 그걸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뉴스를 가끔 보다 보면 정말 가끔씩 한 명이 5명의 일도 하고 6명의 일도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앞서 우리가 나눴던 그 엄청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래도 하루 2시간 쪽잠 자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언젠가 나도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잠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져 나오는 말씀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에는 물노지를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아멘. 이제부터는 이제 사람의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것은 잠을 안 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한 손으로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대가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복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는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아멘. 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계십니다. 요즘 세상에 나 하나 사랑하는 것, 다른 누구 생각할 거 없이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 사랑하고 나를 세우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어렵지만 조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마음이 좀 맞고 내 가까이 있고 내가 챙길 수 있고 나랑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 그 사람 우리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원수라는 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해하였고
나의 미움을 사고 있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 나와 통하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끔 보기 드물게 뉴스에서 한 번씩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면 그래도 그 복을 위해서 이 정도의 대가 조금 참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아멘.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밖에 모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애초에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불하라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지혜롭게 사는 삶을 살면 받게 될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애초에 꿈꿀 수 없는, 우리가 애초에 살 수 없는 어떤 그림의 떡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은혜로 맞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길을, 지혜롭게 사는 그 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전하게 사는 그 길을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하게 사셨고, 완전하게 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다 지불했다, 다 완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 지혜의 길을 다 가셨고, 예수님이 사랑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꿈꿀 수 없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길을 다 가셨다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무엇일까? 확실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넘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살고 그냥 기분 좋게 사는 것을 넘고 엄청난 복을 받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을 받는 그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 당연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쉽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리라는 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주시고 완성해 주신 길입니다. 그럼 정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이 어려운 주말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이유는 이게 감사해서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지불하고 내가 뭘 얻으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날 대신 죽으시고 날 대신 살아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어,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오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감사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지루할 때가 문제입니다. 삶이 복잡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때로는 내 삶이 너무 고난스러워서 전혀 행복한 것 같지 않아서 안 느껴질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전도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감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뭘 지불하기 위한 삶이 아니고, 내가 교회 오는 것이,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내가 뭘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잡는다. 아멘.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지혜대로 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을 그저 바라보며 한 번쯤 따라해보고 한 번쯤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잘 안 되지만 어색하지만 그 나랑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그래, 그렇게 애쓰는 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아두람 식구들이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 참 많이 어렵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안다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참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열심히 설교는 했지만 사실 저는 다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무슨 고민을 안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답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저도 기억합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않기를, 다른 데서 힘을 내지 않기를, 말씀 속에서 힘을 내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